우리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관하여서 세 가지 천국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몇 번씩 말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너희들 유월절이고, 그때는 인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인자가 대지상과 서기관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정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으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준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마쳤으니 너희들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율법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율법에 또 선지자한테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은 새로 거듭나서 새롭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이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삶, 승리의 삶. 바로 이기는 삶, 콤보 찍고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이 되고 승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송을 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곡조 또 박자 음정이 틀리면 그것도 노래냐,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찬송이란 건 뭐예요? 즐거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자 음정이 또 곡조가 다른 사람같이 매끄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할 때 찬송인데 이때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교회 나와서 흥얼거리면서 찬송한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린 것,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높여드리고, 이런 삶 자체가 우리 영광 돌리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은 바로 이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어요. 땅은 육신을 땡겨서 또 내게서 나왔잖아. 네 고향은 나다. 너 그런 내 말 들어. 야, 팔은 안으로 굽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은 계속 땅에서 바로 새우를 땡겨서 나도 보는 사이에 조금만 방심하면 해바라기가 해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듯이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의 것으로 다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끼어라 우는 사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역으로 내가 딸려가지 아니해야 된다. 내가 거기에 기울여지지 아니해야 된다 하면서 긴장과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 육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땡기고 잡아 당기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새로 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둘 가운데서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자, 이 사람은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계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들어가고 바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거죠. 전쟁은 이등이 없단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 또 승리의 삶, 이 삶만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차 강조하고 드린 거예요. 25장을 예수님이 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였어요. 어느 관정이냐? 대제사장이 그 당시 가야바인데 그 관정, 다시 말해서 그 관사의 집에 모여서 거기에서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논하느냐? 야, 예수 우리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이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아무 동요 없이 죽이느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죽이기로 결단하고 모의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바로 누가 먼저 계획을 세우느냐? 이들은 예수님 모르게 은밀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때가 되면 죽이자.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런데 6월절 죽이면 밀란이라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이자고 모의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질 것이다. 이 말씀 먼저 하셨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이 먼저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여기서 먼저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하여서 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 속마음을 다 알고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어? 죽이지 못하지 하면서 피해버리시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그냥 죽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 죽을 것을 다 아시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오시는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기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실패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때만이 승리가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만큼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죽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잡아서 죽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돈 주고 샀어 우리가 마땅히 죽이든 살리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끝나고 나도 꼭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빈번하게 당해요. 침략을 하지 못하고 군사를 보내면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다른 길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때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복을 해서 또 매복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빈번히 그러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여봐라. 지금 이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해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전해준 자가 있지 않느냐.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길로 보내면 거기에서 매번 매복을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 중 여기 이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이 있다. 내통한 자가 있다. 정보를 입수해 주고 전해준 자가 있다 하면서 막 왕이 그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하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말을 해주는 사건이죠. 이때 어떤 신하가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왜 그렇게 하냐 막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침상에서 모두 하는 일 생각하는 까지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왕이 그래? 그러면 그놈만 잡으면 되겠네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는 산의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종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이 바다의 모래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포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벌벌 떨면서 자기는 그 정보를 알아서 빨리 대피하시라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엘리사는 주여 하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이 자에게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그가 눈이 열려서 보는데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좁혀오면서 나중에 엘리사가 붙잡힐 무렵에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아람 군대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순간에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왕 앞에 데려다 줍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이 사건을 볼 때 지금 이 엘리사는 그 많은 숫자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하나님의 사람인 종인 그는 벌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먼저 안다.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한 걸 먼저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가정생활, 직면하고 있는 사업 현장과 직장과 또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협해 오면서 목을 조여오듯이 절망과 좌절 속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혼자 있지만은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 침략하지 못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할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기에 태연하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기 위해서 왔으니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승리한 것이다. 왜? 죽어야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러분 다시 살아난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 이 말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목적대로 살면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이나 예수님은 이것은 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내가 모든 길을 열어놓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다 이뤘다. 이게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 속에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갈등을 이기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면서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피 터지는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이기고 이겨야만 사니까,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일도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이깁니다. 바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살아남아야 내가 이긴다, 이런 각오와 결단 행동에 옮겨질 때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와 보이는 것들과 싸우기 때문에, 현실성이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대상이 하고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대상, 영적 존재,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겠고 말씀의 무장이 되어져서 말씀의 눈으로 또 모든 걸 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겨낼 길이 없다 이거죠. 왜? 내 자체가 내 옆에서 나를 죽이러 목 따러 왔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 야, 지금 있잖아. 너 미쳤어? 아무도 없는데 그래?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는 사람은 보여진다 이거죠. 그럼 보여지면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오직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하셔서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렵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완전히 덜썩 내려앉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 가운데서 근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평안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이겼으니 나에게 달싹 붙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이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끝나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끝날 때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그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이겨내면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